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도행전이 끝나네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우리 형제님들이 처음 시작하고 자매님들이 다음 읽는 식으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섬은 벨라네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 읽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뻔하게 살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말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뻔하게 살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로우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표류하게 된 거예요. 표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배가 이제 파손됐지만 한 섬에 딱 도착을 한 상황이 오늘 이야기 시작입니다. 근데 그 섬 이름이 이제 보니까 읽은 것처럼 멜리데, 지금 지명으로 말한다 그러면 몰타 섬이죠. 그래서 오늘 볼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보여주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성도는 누구냐? 세상의 뻔한 기대를 깨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이죠. 세상의 기대를 깨고 살아야 한다. 네, 그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자, 배가 도착을 했어요. 섬에 도착을 했죠. 2절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닥불을 펴놓은 거예요. 피면서 이제 옷도 젖었으니까 말리고 막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닥불 펴놓고 있으면은 괜히 옆에 나무까지 집어다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막 쑤셔보고 싶고. 아마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괜히 심심하니까 이렇게 불멍 때리다가 이렇게 만져봤나 봐. 근데 3절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불장난했다 그 얘기죠.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거죠. 아마 그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독사도 뭐 별 수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불을 지피니까 갑자기 뜨거우니까 자기도 막 견딜 수 없는데 거기다가 뭐가 하나 들어와서 쿡쿡 찌르잖아요. 근데 그 끝에 보니까 사람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덥석 문 거죠. 그래서 이 독사가 좀 신기한 독사였는데 한 번 물고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 독사였나 봐요. 4절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야, 독사가 물었어?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있네. 뭔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항상 세상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항상 뭔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근데 오늘 보이는 이 내용을 가져간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은 뭐냐? 사도 바울은 죄인이네. 죄인이라는 판단을 먼저 했고 1번. 두 번째, 그러니까 뱀에 물렸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네. 이런 판단을 두 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주민들. 근데 이 기준이 다 깨져 버리죠. 두 개가 다. 일단 죄인도 아니었고 또 죽지도 않았습니다. 기준을 세웠던 이 세상의 기준들이 무참하게 다 이제 박살이 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게, 성도는 이처럼 세상에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단숨에 깨버리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뭐냐? 세상에 바라보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대로 따라가 주지 않는 거,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성도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 기준 그겁니다. 야, 돈은 다 좋아하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기준 아닙니까? 돈이면 다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돈이면 다 돼라는 사람 앞에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를 보여준다? 그게 바로 깨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권력 앞에 누가 당해? 이런 거 있죠. 근데 크리스찬은 뭐냐?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인기도 마찬가지죠. 인기 있으면 다 되지. 인기를 향해서 했을 때 인기로도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는데, 그 미국에 보면 이제 그 약도 팔고 막 약간 이제 편의점, 조금 큰 편의점 그런 개념이 이제 드럭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 에커드 드럭스토어라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한 두 번째로 큰 그 스토어가 있었는데, 그 일화가 유명하죠. 거기 회장이 이제 에커드 드럭스토어니까 회장 이름이 에커드예요. 존 에커드인데, 잭 에커드인데, 이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 참 사람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찰스 콜슨이라는 복음주의자를 만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요. 둘이 교제합니다.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어요. 잭 에커드라는 이 드럭스토어 사장이.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지점에 한번 들린 거죠. 딱 들려갔는데 에커드 회장이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판대에 보니까 포르노 잡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게에 플레이보이지 막 이런 거. 그래서 야, 이거 말이 되냐? 치워라 했다는 거야. 근데 직원이 쪼로로 달려오더니 회장님, 이게 이 조그마한 가판대지만 1년에 300만 불의 수익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5억 되더라고요. 1년에 45억. 미국 전역에 에커드 드럭스토어가 1,700개가 있었거든요. 그럼 45억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야, 1년에 300만 불?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지. 절대 양보할 수 없지. 누가 300만 불을 양보해? 이게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에커드 이 회장이 단숨에 다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버리는 거죠. 반전이 있고 세상의 기준을 무참히 부셔버리는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건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은 뭐냐?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로미터를 댄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보여줬던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돈만 쫓아다녔던 크리스찬이냐. 권력, 그러면 권력을 향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었냐, 아니면 권력보다 더 큰 것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걸음을 했던 사람이냐.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에커드 드럭스토어 이야기를 이제 또 이제 알고 있고, 피부에 와닿던 일화가 최근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청년 수련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 한 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집회 끝나고 목사님 그러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횟집을 운영하는데 뭐 크지 않대요. 자기 말로는. 근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그 막 엄청 대형 횟집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횟집인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주일은 쉽니다라는 팻말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월 1,000의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대형 회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1,000만 원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면 1,000만 원을 주시는 분을 나는 따르겠지 1,000만 원을 따르는 걸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 21세기 약간 그 잭 에커드 같은 느낌이다. 포기하잖아요. 포기란 단어만 봤을 땐 되게 그 찐따같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돈보다 더 큰 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그 문장을 바꿔버리면은 굉장히 그 어깨가 탁 올라가죠. 나는 1,0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그런 와중이야. 1,000만 원 손해 본 게 아니라고. 그 의식이 바뀌는 게 크리스찬의 그 마인드 구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항상 성도를 바라봅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죠. 그런 의미에서 6절이 오늘 되게 중요한데 6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죠? 세상 사람은 항상 기다려요. 크리스찬을 보면서 기다린다고. 야 어떻게 하나 봐. 어떤 리액션 나오나 한번 보자. 야 힘들 때 보통 불평 나오지. 쟤도 나올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야, 돈 없으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돈 없으면 제일 먼저 그 이제 사람이 되게 막 피폐해지잖아. 쟤도 그럴걸? 교회 다니는데 한번 봐봐. 얘기 안 하고 본다고. 쓱 본다고. 근데 항상 그 기다리다가 이제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반전이죠. 기준을 깬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항상 제자는 선생을 바라봅니다. 선생 교회 다닌다면서 한번 보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그죠? 또 직원은 사장을 늘 바라보죠. 야, 교회 다닌다는 사장인데 어떤 식으로 하나 보자. 한번 보자. 뭐 사장님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몰래 지켜본다고. 근데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 그럼 뭐가 나오냐? 돌이켜 생각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확실히 믿는 선생님은 달라. 확실히 믿는 사장님은 달라.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야?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해요? 교만해지겠군. 건방져질 거야. 야, 이제 뭐 날라다니겠네. 근데 오히려 받은 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더 섬기고 베풀고 흘리는 데 쓰고 있어. 그럼 보는 직원이 달라지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군. 그죠? 제자도 마찬가지겠죠. 야, 선생님 유명해졌어. 나 달라지겠지. 이제 콧대 높아지고 나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예전보다 더 사랑으로 대해주고 완전 다르게 움직이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게 크리스찬은 달라 그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원망할까? 뭐 지금은 잘 되는 것만 봤는데 어려운 일 당했어. 야, 그러면 원망 곧 나오겠네. 우리 대표는 우리 사장은 곧 원망하겠네. 절망하겠네. 그죠? 기다린단 말이야. 근데 절망을 안 해. 원망을 안 해. 아무리 기다려도 원망과 절망을 하지 않아. 그러면 뭐야?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그 헬라어 보면은 경청하더라 이거거든요. 지나가다 휙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야, 이게 우리랑 똑같은 동급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뭐 잡혀왔다며 잘못한 것도 없네. 그럼 좀 이따가 울부짖으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막 난리치겠구만. 그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저쪽 그 감옥에서 뭐가 흘러나오냐? 원망이 나오고 막 나 살려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님 어디 계시냐고 저를 버리셨냐고 기도 섞인 하소연 있죠. 그 기도 섞인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 그거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왔다?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야. 뭐예요? 기준을 깬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거룩하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도가 거룩할 성자예요. 그죠? 거룩할 성자란 말이야. 거룩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두지 않고 요건 나중에 생일날 내가 친구 챙겨줄 선물이야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걸 이거를 구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분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행동한다. 얘는 좀 다른 기준이야. 그게 이제 성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흘러가네. 그게 크리스천이 보여주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 뮤지컬 중에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뭐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예전에.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하진 않고 뭐 예술 작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 정도로 보면 볼 수 있죠. 그 정도로는. 근데 성경이랑 똑같진 않다. 근데 이제 거기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남자로 보고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I don't know 그 How to Love Him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윤복희 씨도 예전에 불렀고 그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그냥 하나 남자일 뿐인데 내가 이제까지 많은 남자를 소유해 왔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여자의 격정적인 목소리로 막 노래하는데 막 제가 노래까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굿바이 예스터데이 불러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뭘 미친 듯이 외치냐 그 여자가 막 숨가쁘게 막 노래하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그를 굴복시켜야 될까, 그죠?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로잡아 올 수 있을까? 내가 비명을 지르고 악을 써야 되나? 어떻게 하면 넘어올까?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달라. 저 사람은 다른 남자랑은 달라. 그게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 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남자는 좀 달라. 저 남자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달라. 그죠? 여자들한테 그죠? 자매들한테 똑같네. 교회 다녀서 똑같네 남자들은.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월화수목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세요. 그것도 보면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오늘 입성하시거든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외친다고. 드디어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로마 두고 봐. 다 뒤집으신다. 환호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부터 벌써 그림이 깨지죠. 웬 나귀? 말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의 뻔한 기대를 깨고 들어오십니다. 이게 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선동하고 막 그 분위기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 그 분위기 안 따라가죠.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다른 시인과 뻔하게 움직였더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과 똑같이 뻔하게 움직이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죄 가운데 해결받지 못했을 거라고. 또 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의 계산대로 주님이 움직이셨더라면 우리 또한 구원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뻔한 모든 신들과 달리 뻔한 모든 우리의 계산과 달리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뻔하지 않음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뻔하지 않음이 세상과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진짜 믿을만하네. 진짜 다르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는 뭐냐? 친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영접하더라 이게 환대하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7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환대하는 거죠. 호스피탈리티. 품어준다 이거예요. 잘해준다 이겁니다. 친절하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이제 어려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의 구절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죠? 나그네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거기서 이제 축복을 받죠. 천사인지도 모르고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저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냐? 사람들에겐 친절했다라는 거야. 혼자 막 방언하고 막 꼬박꼬박 뭐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막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것이 믿음의 내용 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거는 여기뿐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은 영적인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럼 일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잖아. 우리의 기준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영적 지도자의 그 픽업 조건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오죠. 누가 교회 일꾼이 돼야 되냐? 나그네 대접 잘하는 사람. 누가 교회 직분을 맡아야 되느냐? 나그네 잘 대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면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멜리데 사람 얼마나 친절합니까?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어떻게 했어요?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나오죠, 친절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친절의 영성입니다. 친절의 영성.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특별히 성도들 보니까 제가 본 바로는 혼자 하는 건 되게 잘해요.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하여튼 되게 잘합니다. 뭔가 혼자 하는 건 뭐 쌓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이걸 절대로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약한 게 뭐냐? 남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성경의 균형과 맞지 않아요. 친절의 영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좀 친절해야죠.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항상 극단으로 얘기할 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뭐 부드럽게 말하라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극단으로 가는 그 내용 자체가 벌써 친절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거죠. 뭐 언제까지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다 잘라버릴 거야. 막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거. 극단이죠. 이거 친절하지 않은 거야. 뭐 주차 뭐 여기서 뭐 빨리 안 빼시면 견인해 버립니다. 이런 거. 뭐 안 하시면 개 풀어 놓을 거예요. 이런 거. 극단이죠. 친절하지 않은 거야. 극단으로 가면. 그래서 말도 친절하게 하고 주차도 친절하게 해야죠. 한마디로 남을 배려해야죠. 내가 이렇게 대놓으면 이 뒤에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갈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친절이라고. 그게 인격이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라. 성경이 누누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신앙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Love is kindness. 그죠? 사랑은 친절한 거다. 사랑은 그냥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친절한 거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 지키는 거야. 무례히 행치 않는 거야. 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간 줄 아십니까? 무례하게 행하니까. 왜 외롭냐? 왜 원하는 걸 못 얻냐? 이유는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비굴하거나 둘 중에 무례나 비굴이나 둘 중에 두 개 다 극단적이거든요. 무례는 뭐냐면 뭐 나 말고는 없어. 그죠? 무례죠. 이거는 이제 극단이고. 또 비굴도 마찬가지죠. 너 아니면 나 못 살아. 이것도 이제 완전 극단 중에 극단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당당함이 없이 저는 뭐 당신이 밥을 주셔야 밥 빌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비굴해지는 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친절은 뭐냐? 여유가 있는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나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를 놓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기도 제목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요즘 그렇죠. 내 기도 제목도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 근데 우리를 놓고 기도한다. 그 주기도문이 우리라는 대명사가 6번이나 나오죠.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 믿고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어떻게 불친절해집니까? 친절해지죠. 그죠? 친절해진다고. 그래서 친절은 사실 모든 걸 얻습니다. 어떤 대학에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대요. 소개받아가지고
남자를 만났어요. 소개팅에서.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약간 눈도 작고 머리카락도 이제 빠질 조짐이 보이고 막. 그냥 몇 번 만나다 이제 말았대요. 이제 예의상. 근데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남자는. 그래서 여자애가 좀 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친절을 베풉니다. 맨날 뭐 갖다 주고 초콜릿 갖다 주고 뭐 도서관에 이제 자리 맡아주고 막 앉으려고 하면 의자 빼주고 막 이런 거 사탕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게 막 사실은 뭐 차은우 같이 생긴 남자가 그랬다 그러면 이제 감격과 감사원금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이러니까 막 짜증 나죠. 느끼하고 아 뭐냐 이러고. 하여튼 이 여자애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좀 흐린 날씨 이제 좀 되게 로맨틱해지잖아요. 특히 이제 자매님들. 그래서 막 이제 마음이 이제 몽골몽골해지는데 그때 갑자기 커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매가. 나가서 카페 나갈까. 근데 이제 학교가 이 당시 어땠냐면 6층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6층에 딱 자동 판매기가 고장이 난 상황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커피 너무 마시고 싶은데 이제 학교가 또 이제 좋진 않아가지고 자동 판매기가 6층에 있고 1층에 하나 있는 거야. 자동 판매기가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여자분들은 또 다리 굵어질까봐 또 이거 언제 내려갔다 언제 올라오나. 그죠? 엄두가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커피 먹지 말자. 들어가서 공부나 하자라고 했는데 그 남자애가 나타난 거야. 그것까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여자를. 그래서 후다닥 뛰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1층까지. 내려가더니만 커피를 뽑아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양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뛰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6층까지. 그래서 막 뛰어 올라오는데 커피가 뜨겁잖아요. 근데 막 살 타고 흘러내리는데 막 여기 막 살이 막 횟감처럼 막 빨갛게 되고 거의 막 2도 화상까지 입는 막 그런 느낌. 여자 앞에 커피 2잔을 탁 내려놓더니만 내가 너한테 커피 주려고 뛰어왔어. 근데 뛰어오면 내가 쏟아질 거 알고 그래서 일부러 2잔을 사왔어. 이걸 합치면 한 잔이 될 거야. 그랬다는 거야. 보통 미친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했더니 이 현장에서 여자애가 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첫 번째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미워할 수 없더래. 더 이상. 또 2번째는 도저히 2잔을 한 잔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쏟아진 반쪽짜리 커피를 서로 2개 합쳐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다.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뭐 결혼했다라는 아주 썰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 여자 마음이 아무리 굳게 얼었어도 친절함으로 녹일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죠? 그 남자들 잊지 마세요. 친절해 주십시오. 커피 2잔 정도는 들고 뛰어야죠. 그죠? 안 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절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만들고 얼어붙은 관계도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예수 만나고 너 친절해졌다. 그 얘기 듣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가 더 정죄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근데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안 한다? 그럼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건 뭐냐? 신앙은 뭐냐? 예수 만났더니 친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시죠. 이제 보세요. 환호하는 군중이 있었어요. 호산나, 그죠? 막 외칩니다. 근데 그 백성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을 나중에 이제 엎으시죠.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엎으신단 말이야. 그럼 잘 봐요. 권력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았어. 근데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마음을 여셨어. 그게 바로 성도의 친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신앙은 뭐냐?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야, 그 사람 진짜 힘들 거야. 아마 울걸? 아마 포기할걸? 아마 얼굴 죽상일걸? 아마 딱 봐도 멀리서 봐도 그냥 힘들다고 그냥 얼굴 무너져서 올걸? 근데 아니야.
뭐 소망과 기쁨을 얘기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이죠. 힘들 거야. 힘들게 살아. 울걸? 벌써 울고 있어. 불평 나올 걸 벌써 불평하고 있어. 읽히는 인생이거든요.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기대를 말끔히 뒤집어버리고 그 가운데 저 사람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웃을까? 저 사람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일어날까? 저 사람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세상에 쫓겨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도구가 되는 그 시작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앙은 친절함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친절함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에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세상이 기다리는 바가 있습니다. 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멜리데에 있는 사람과 같이 친절함을 베풀고 또 그 안에 있는 바울과 같이 세상의 상식을 깨며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친절함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많은 자리에서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절함의 영성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좀 친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흘러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백성들을 향해 울며 권력을 향해서는 굴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 또한 약한 자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또 그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의 기대와 기준을 깨는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게 원합니다. 절망할 것 같을 때 소망으로 반응하고 또 원망할 것 같을 때 감사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다른 결정과 구별된 결정을 통하여서 이 땅과 이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르게 행동하기 원합니다. 뻔한 것들을 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한 기대로 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이제와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1분도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뻔하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뻔하신 행동이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세상을 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나 또한 뻔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뻔한
뻔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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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를 뻔하게 인도하지 않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릴 뻔하게 인도하지 않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를 뻔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십자가라는 세상의 반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는, 아니 오늘은 어제와 다른 굿바이 예스터데이라 선포하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뻔한 삶을 벗어나기로 결정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전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뻔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형편과 그 마음을 아시오니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삶 가운데 뻔하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뻔하지 않게 행동함으로 남들에게 친절함으로 그들과 하나님을 이어버리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뻔하게 반응하고 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고개 들어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뻔하지 않은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나는 세상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원하는 반응에 나는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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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앞쪽으로 오시면 함께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신앙의 성장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오신 분들도 또 우리 서번트리들도 함께 대화하시면서 앞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헤어지도록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 때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또 우리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